자, 오늘은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교리적인 특징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리적인 특징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론부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간추린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이 조직신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돼 있어요.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그걸 학생들이 바꿔갖고 조진신학이라고 늘 그렇게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런 진리를 영혼 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삐뚤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또 독학을 하면서 막 엉터리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독학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단적인 사설로 나가도 본인이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은 독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짜로 배우는 것은 더 위험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잖아요. 공짜는 대부분 이단의 미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이 침례교가 만들어낸 최고의 신앙고백서 1689년 런던 제2차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약간만 다른 거예요. 침례교적인 특징만 다른 것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낸 신앙고백서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앙고백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5가지 교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침례교는 정통적인 개신교 복음주의다. 그러니까 정통적이기 때문에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된 모든 교리들은 다 거부합니다. 정통신앙으로 인정된 것만 받아들여요. 침례교는 정통신앙이에요. 이단으로 역사상 인정된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통적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구원 삼위일체론도 옳고 기독론도 옳고 종말론도 옳고 여러 가지 옳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로만 캐토릭은 이 구원론이 이상해요. 구원론이 사람이 선행을 해야, 선행이 쌓여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은 이행득의 불교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만 캐토릭의 이행득의의 구원론을 거절하고 개신교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구원론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신교예요. 침례교는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물어보면 철저히 우리는 개신교인 것입니다. 침례교는 정통이냐 이단이냐 물어보면 철저히 정통이에요. 역사상 나왔던 모든 이단은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개신교적이고, 또 침례교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게을리하는 어떤 전도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한다 하는 이런 신학을 거부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으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믿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단이 침례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단이 침례교예요.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가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도 규모가 작으니까는 그렇게는 못해도 한국 침례교회도 6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100여 명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음 전도적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특징이 뭐냐? 정통적인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이다. 오르소독스 프로테스탄트 이벤젤리칼리즘이다. 이것이 첫째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부터 5번째 특징까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 1689년 신앙고백서는 언약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비넌트 티올로지,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이 뭐냐?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신학이 언약신학이고요. 또 하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Dispensationalism. 1689년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나올 당시에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세대주의 신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하실 때에는 언약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두 종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는 아담을 대표로 해가지고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기간 동안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고 하는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위반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유보기간 동안에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조건, 시험기간 동안에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통과하면 영생하는 것인데 아담은 그만 그 기간을 못 넘기고 하와가 주는 바람에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저도 먹고 남편에게 주매 저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온 것은 바로 행위 언약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다 깨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Covenant of Grace.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나지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점점 거치면서 점점 더 내용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New Covenant라고 부르지만 은혜 언약의 완성인 것이에요. 은혜 언약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아담의 범죄 후에 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기원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이 인간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해 주시고 성령님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택자들과 맺혀진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침례교회는 이런 언약 신학의 시스템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영구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언약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언약신학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도 언약신학을 믿어요. 침례교회도 언약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침례교는 언약신학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장로교와 침례교는 뭐가 다르냐? 언약신학을 믿으면서도 한 가지가 달라요. 장로교회는 신자, 즉 믿는 자의 육신의 자손도 저절로 은혜 언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자손인 카비넌트 칠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의 육신의 자손도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다고 믿질 않죠. 우리 믿는 자의 자손들도 각자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믿는 자의 육신의 자손을 당연히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이고, 우리 침례교는 그런 거 아니다. 믿는 자의 자손도 자기가 각각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의 침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 우리는 신자의 침례. 여러분, 유아 세례가 옳습니까? 신자의 침례가 옳습니까? 아멘. 예? 나는 뭐 골백번 태어나도 유아 세례는 옳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 구약시대 할례니까 신약시대 유아 세례다. 그건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막 갖다 연결하면 됩니까? 그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헛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약 신학을 믿어도 장로교회는 카비넌트 칠드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믿지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준다. 여러분, 언약 신학이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 언약 신학과 정반대되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요. 7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각 세대별로 구원받는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7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7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다른 기준을 주셨고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 7시대가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면 유대인이 중심이 된 왕국이 이 땅에 천년간 지속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될 때에는 유대인이 총대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19세기에 J.N.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확산시켰어요. 달비. 이 사람이 만든 교파가 있어요. 그게 브레드런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 교파입니다. 브레드런. 그런데 이 달비가 근본주의를 만들어서 20세기에 근본주의가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20세기 부흥사들이 증거한 메시지는 대부분 근본주의예요. 이것은 근본주의는 결국 세대주의 신학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천년 왕국, 천천년, 후천년, 3년 반, 3년 반 나누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밟았다 다시 갔다가 7년 뒤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땅에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세기 근본주의가 취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비성경적인 불건전한 신학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친 세대주의 신학은 전반적으로 불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종말론은 철저히 문제가 있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는 이런 세대주의의 7세대론을 철저히 거부해요. 침례교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언약신학이에요. 달라요. 세대주의 신학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목회자들 가운데 또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단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조금 불건전하다고 얘기했지 이단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면 또 그냥 나갔다 잡아가들라 그러니까 이단은 아닙니다. 불건전해요. 불건전해. 이 불건전하다는 얘기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면 여기서부터 이상한 이단들이 조금씩만 발전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20세기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21세기에는 우리는 다시 언약 신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dispensationalism, 이것은 안 되고 covenant theology, 이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689년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철저히 언약 신학을 믿는 것입니다. 아유, 난 뭐가 뭔지 뭘로 갔네. 그래도요, 한번 들어둬야 됩니다. 들어둬야 나중에 나오면은 처음 들을 때는 아이고 안면 없는 얘기지만 자꾸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아, 저거 어딘가 들어본 거다 해가지고 개념이 점차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두 번째로 언약 신학을 믿는 교파다. 그 다음 세 번째 1689년 신앙고백서의 특징은요,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장로교회가 따르는 칼빈주의와 철저하게 같다. 뭐가? 1689년에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더 연구 발전시킨 진리고 칼빈이 정리한 구원론입니다. 영어로 꽃 중에 튤립이라고 하는 TULIP, 이걸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정리가 되는데, 먼저 T는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total depravity. 그 다음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성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L은 limited atonement, 즉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제한 속죄설. 그 다음 넷째로는 irresistible grace,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택자들에게 역사하시면 택자들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론인 것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8장부터 20장까지 13개 챕터가 자세하게 칼빈주의 구원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구원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혹은 doctrine of grace, 은혜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침례교 강단에도 칼빈주의 구원론을 설교하는 걸 듣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를 이상하리 많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비판해. 그 왜 비판하나?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택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택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반감을 가지고 옛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칼빈주의 구원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아더 핑크 목사님,
내가 이 책을 쓴 당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핑크 목사님이 그 청년 보고 네가 죽이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 1689년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나타난 각종 불건전한 구원관을 다 거부해요. 옛날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수도 승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원죄가 없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펠라기우스주의 맞아요? 원죄가 없고 노력하면 천국 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주의.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를 거절합니다.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또 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반쯤 펠라기우스주의, 절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왔어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 의지가 먼저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따라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의지 항상 뒤쫓아다닌다. 이것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내 의지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들이다. 이게 벌써 대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반펠라기우스,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 의지가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인간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따라서 따라온다. 이런 아주 못된. 이것이 바로 알미니우스주의와 같은 겁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신다는 걸 믿어요. 알미니우스주의도 예정설을 믿는 겁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냐? 소위 예정설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딱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미리 딱 보시고 컨닝을 하셔갖고 저 사람이 믿을 바엔 내가 미리 정해놓자. 이래서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의 정설이에요. 이 예지의 정설은 하나님을 상당히 교활한 분으로 만드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의 정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도 조금 다른데 이 칼빈주의처럼 이 사람들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일단은 자유의지를 다 나누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적인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적인 은혜. 근데 우리 1689년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펠라기우스주의도 거절하고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도 거절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도 거절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해도 다 복음주의로 통하지만 1618년 19년 도르트 종교회의에서는 도르트 칙령을 발표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도르트 칙령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 웨슬리가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교묘한 개념, 성경에 없는 개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켰어요. 일반화시켰지만 저는 웨슬리의 이 선행적 은혜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20세기의 침례교회도요, 침례교회 정통 노선을 따르지 않는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암이에요. 빌리 그레암. 이 빌리 그레암은요, 펠라기우스주의자 내지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는 다 보면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온다. 항상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쉽긴 쉬워. 쉽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나는 믿게 된다. 이것이 바른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워. 여러분, 진리는, 참된 진리는요, 얼른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죄송합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을 많이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가르친 이론은 저는 정통적인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고 아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나, 아직 안 돌아가셨나,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강단에는 제가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1689년 침례교 신앙고백서와는 아주 많이 다른 사상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1689년 고백서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고,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이것이 눈이 탁 떠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해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언제 받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된 일이죠. 그 이후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내 영혼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자유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은혜로다. 이것이요, 점점 확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것 듣질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칼빈주의 구원관을 확실히 믿고 있고, 1689년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청교도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침례교는 근본적으로 청교도예요. 영국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청교도주의, 퓨리타니즘을 따르는 집단은 세 집단이에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청교도고, 회중교회도 청교도고, 침례교회도 청교도예요. 우리가 청교도 하면은 모자 쓰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아주 엄격하고 웃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만은, 청교도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청교도주의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Liberty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과 신앙의 주인이시며 왕이나 정치가들이 인간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철치는 영국 왕이 교인들은 이걸 믿어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걸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하는 게 소위 39개 조항이라는 겁니다. 39 아티클. 국가에서의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자가 39개를 딱 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걸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Book of Common Prayer, BCP, Book of Common Prayer 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동기도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럼 왕이 교회의 머리야. 영국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게 1534년 헨리 8세가 내린 수장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가 왕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로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왕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1장은 양심의 자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청교도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왕이 만들어낸 Book of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주일은 공적인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청교도 예배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도덕법, 십계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존중해야 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십계명, 도덕법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도덕법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중하고 지켜야 될 법이다.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계명 갖다 버려도 된다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갖다 버릴 겁니다. 십계명을 갖다 버리면 도대체 무슨 법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갖다 버려요? 그러면 무슨 법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청교도주의는 십계명 도덕법을 존중하는 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강도짓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마누라 자기 하나 있으면 되지, 남의 마누라까지 탐내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야지, 그걸 존중을 해야지, 그걸 갖다 버리면 도대체 무슨 법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율법 폐기론, 엔타이노미아니즘, 이런 것들은 우리 침례교는 거절한다. 청교도주의는 그런 걸 거절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도는 시민정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갖는다. 그러니까 시민정부를 인정하고 시민정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그것이 청교도주의예요.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 어떤 분은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들은요 시민정부를 부정해요. 시민정부를 거부합니다. 시민정부에 일하는 공무원을 다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산속에 머리 깎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시민정부를 인정하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각각 일을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또 뭐 눈 올 때 눈 치우라 그러면 눈 치우고, 군대 오라 그러면 군대 가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바른 시민으로 살고 바른 성도로 사는 것이지, 시민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교도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이에요. 시민정부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교도주의의 특징은 성도의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결혼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제 독신주의, 사제들이 혼자 산다, 혼자 살아, 이런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혼자 살아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살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그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로만 캐톨릭 교리를 거부하고 동성끼리의 결혼, 요새는요 목사도 동성이야. 사모가 남자야, 남자. 사모님한테 남자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동성애의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목사를 인정한다. 침례교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불신자 이단과의 결혼 이런 거 인정치 않아요. 성도끼리 결혼하라. 그리고 근친 간의 결혼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이것이 청교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예배, 도덕법을 존중하고 시민정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의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는 청교도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는 이 신비주의, 퀘이커주의, 신비주의가 퀘이커 아닙니까? 퀘이커. 요새 나오는 그 신사도 운동의 뿌리는요 전부 퀘이커주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퀘이커 하던 사람이 전부 다 신비주의로 돌아온 겁니다. 이 퀘이커주의자들은요 성경을 갖다가 아예 갖다 버려. 이 성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뭘 하는 거냐?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이 뚝 일어나갖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헛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을 갖다 버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무런 생각이나 마구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시민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교도주의를 따르는 침례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89년 신앙고백서의 5번째 특징, 졸지 마요. 마지막이니까. 침례교 신앙고백서니까 당연히 침례교 신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침례교 신앙이 뭐냐? 어떤 분은 그래, 침례교는 물만 타고 자랑하냐?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물만 타고 자랑하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분 보고 그래. 당신 교회는 수도꼭지 고장났어요. 왜? 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집어넣고 물만 타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의 신앙은 첫째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것은 청교도 사상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인정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 신앙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교회를 향해서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나라나 안정되게 해줘라 이거죠. 응? 세금 너무 많이 뜯지 말고 또 나라 안정되게 지켜주고 국방 업무 잘하고 경제 발전시키고 그거죠. 그걸 하라는 거지 공연히 성도들에게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791년 미국 헌법 수정안 제1조가 뭐냐면 의회는 국가교회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제정도 금지한다 이거예요. 미국 의회는 국가교회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제정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미국 헌법 177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1년도에 수정된 수정헌법 제1조는 침례교도들이 싸워갖고 나온 거예요. 아이작 베커스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의 침례교도가 주동이 되어갖고 계속 싸워가지고 미국 헌법이 수정된 겁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 국가교회를 두었어요. 영국도 국가교회를 두고 국가는, 국민들은 이걸 믿어라 딱 해가지고 안 믿으면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침례교는 그런 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침례교를 국교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침례교 국교를 하든지 말든지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게 뭘 국교로 하느냐 마느냐 그런 소리 하느냐. 구원받지도 못한 게
어찌 하나님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겁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중생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돼요. 침례교회는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알곡만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왜? 유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유아들 가운데 나중에 커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가라지가. 그러나 침례교회는 가라지 없어요. 침례교회는 항상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만 침례를 주고 교회 회원으로 삼기 때문에 가라지 없습니다. 아멘. 응? 다 알곡이지. 다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교회 안에는 알곡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곡 뽑아가야 된다는데, 아이, 꿈 깨세요. 응? 그런 헛된 이단 사설은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는 중생한 신자로 구성되고 지역교회는 독립이에요. 우리는 독립입니다. 지역교회가 다 독립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회중정체를 취하고 우리 침례교회는 감독정체가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정체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는 감독이에요. 감독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침례교 목사는 목사예요. 은사일 뿐이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때는 저는 감리교 감독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 어떻게나 성도들이 그냥 감독님, 영화 감독처럼 감독님 하면서 섬기는지, 아주 섬기는 거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침례교회 와도 목회자 섬기는 거는 아주 1등이에요. 왜?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왜? 정체가 감독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침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는 은사일 뿐이지 그런 어떤 높은 계급을 가진 감독이라고 가르치지 않죠. 지역교회는 감독 정체도 아니고 장로 정체도 아닙니다. 장로가 다 결정하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회중정체입니다. 전체가 다 의결을 해가지고 사무처리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중정체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권이 있어요. 징계권이 있고 오직 신자에게만 침례를 베푸는 신자의 침례, 그리고 신자만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 이외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우주적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유니버설 철치와 로컬 철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침례교회의 교회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론을 거부하고 또 우주적 교회를 부인하는 지계석주의라는 걸 배격해요. 그게 뭐냐? 지계석주의는 침례교 안에서 19세기에 나온 사상 중에 일부인데, 이 우주적 교회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만 진짜고 지역교회 안에서도 침례교회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세웠고 그로부터 침례교회만이 참교회로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지계석주의, 랜드마키즘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런 사상들이 우리 침례교 목사들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위 피 흘린 발자취 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만 캐토릭의 화채설주의를 거절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만찬할 때에, 미사라고 하는 만찬할 때에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실체가 변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가 변한다. 이게 화채설. 근데 그거요, 곤란합니다. 떡 떨어뜨리면은 주워 먹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살을 주워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 흘리면은 핥아 먹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화채설 같은 것은 미신 사상이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이고,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짝에 관계가 없는 그런 미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파주의도 배격해. 교파주의란 건 뭐냐? denominationalism. 이것은 교단의 기관이 개교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상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배격하죠. 그러니까 총회가 있어도 총회는 그냥 협력하는 것이지 총회장이 와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총회장, 내가 총회장이다 하고서 명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용주의도 거절해요. 무슨 사상이든지 성공적인 결과만 나오면 된다 하는 실용주의, 우리는 그런 걸 거절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파라철치 운동, 파라철치, 그러니까 교회 말고 교회 이외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다른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상, 그러니까 CCC, 내비게이터, 이런 그 파라철치 그룹 운동, 침례교회는 그런 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파라철치 운동,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불건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유명한 사람들이 파라철치를 이끌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봅니다. 교회를 이루고 직분을 말씀대로 세우고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침례교 신앙을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잘 요약한 고백서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1장으로 들어가겠는데 5가지 얘기했는데 뭔지는 그래도 시험을 봐야지. 첫째, 뭡니까? 정통적인 개신교 복음주의다. 둘째는 우리는 언약신학을 따릅니까? 세대주의 신학을 따릅니까? 언약신학.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는 알미니언주의를 따릅니까? 칼빈주의를 따릅니까? 칼빈주의. 탁월하십니다. 넷째는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 퀘이커를 따릅니까? 청교도를 따릅니까? 청교도. 예. 그 다음 우리는 장로교를 따릅니까? 침례교입니까? 침례교. 문제가 너무 쉬운가? 너무 쉬우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신앙이 우리 침례교 신앙이라는 거 아시고, 침례교를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 그런 무식한 사람은 머리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집에 가라. 그러면 됩니다. 침례교는 정통신앙 중에 가장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신앙 중에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